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후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까지 12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 교회가 무엇이냐 했을 때 주님의 몸으로 설명하는데 이것을 이제 지체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는 사람에게는 믿기 전과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고 마음에서는 회심이 일어나고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개인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 교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공동체의 변화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기상도. 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기상도.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후가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 예수와 벨리알은 사탄입니다. 예수와 사탄이 마귀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우상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그래서 기상도가 영적 기상도가 바뀌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홍해 앞에서 원망과 불평했지만은 모세가 기도했죠. 기도하기 전후가 달라지죠. 기도하면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만나가 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죠.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에서도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뭐 끝이 없겠지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몸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다가 비유한 거죠. 그래서 몸은 다양성.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전부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눈만 있으면 여러분 전부 눈만 있으면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상이다.
우상들의 모습은 전부 손만 있고, 전부 가슴만 있고, 전부 눈만 있고, 이건 귀신이지. 교회가요, 우상처럼 그렇게 전부 똑같으면 안 돼요. 다양성이 있다. 두 번째는 유기성이 있다 그랬는데, 모양도 다르지만은 하는 일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손만 필요한 게 아니고, 눈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귀만 필요한 게 아니고, 코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입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 필요해.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다른 모양이지만은 다 역할이 있어요. 근데 다 똑같기를 자기처럼,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똑같기를 원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성과 유기성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 이거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것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또 예수님과 교회, 그리스도 몸으로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13절에 믿는 사람은 한 성령을 받았다 그랬죠? 성령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몸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다. 그래서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제다, 자매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도 한 분, 중보자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지체론을 말하고 있어요. 다양하지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형제다, 자매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다름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회의도 하고 뭐 평화 협정도 맺고 뭐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부부도 다르죠. 근데 그 다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헤어질 때 성격 차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원래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하고 여자가 다르죠. 근데 그것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저절로 한 몸이 되면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교회에 올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그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게 MBTI라는 게, 성격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성격이 한 16가지인가가 쫙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격 검사를 해보면 다양하다는 거예요. 쌍둥이도 세대차가 난다고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셋하고 이렇게 그 MBTI 검사를 이제 한번 했어요. 그래서 다 달라.
다르다는 건 뭐예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 쟤는 왜 저래? 이상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예. 근데 이제 교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말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예.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양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는 역할도 다르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 자, 여러분, 성령은 하나인데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하는 역할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근데 이제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다 똑같은 은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사가 다르다. 근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똑같다. 그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다 똑같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전체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 히틀러처럼 저 독일 사람들의 성격이요. 한 사람이 지도자가 딱 줄을 세우면 딱 줄을 쓴다는 거야.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다 똑같은 그 생각에 전체주의라고 그래. 그 무솔리니나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 전체주의가 뭐냐면은 개인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 개인의 특성, 개인의 어떤 이런 게 없고 집단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에도 저 선거할 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게 전체주의, 집단주의인데 이것이 종교에서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으로는 이단이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어느 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고 교주가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교주가 어느 날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은 그걸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도 다 자기랑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거는 아까 말했죠?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귀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우상이지, 마귀지, 귀신이지. 자, 은사 다양하다. 그런데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몸도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보다 속의 오장육부가 중요하다는 거야. 오장육부. 보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이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심장과 같다. 심장이 뭐예요? 심장은 쉬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장은 쉬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심장은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심장이 뭐냐? 그게 새벽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심장 뛰어야 돼. 기도가 쉬면은요 교회가 죽은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
교회가 죽고 신앙이 죽는 거예요. 심장이 멈춘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가 없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많이 안 하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하는 게 교회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자주 얘기했는데 이솝 우화에 놀고 먹는 밥통이 있잖아요. 손과 발과 이런 것들은 다 막 음식을 만들어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만들어서 먹고 그러는데 밥통은 받아 먹기만 하거든. 그래갖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받아 먹기만 한다고. 그래서 이제 밥을 안 먹었어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통이 놀고 먹는 줄 알았더니 그 밥통이 밥을 먹고서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보내는 거야. 그걸 모르고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일도 못하고. 우리 어른들이 놀고 먹는 것 같잖아요. 놀고 먹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뭔가 막 눈에 보이는 일을 하잖아요. 보이는 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심장이 뭐냐? 그게 바로 새벽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기도하기 전후가 달라진다.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상이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마다 대신방할 때마다 그러죠. 예배 드리기 전후가 달라진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간, 신장, 심장 이게 중요한데 침묵의 장기라 말이 없지만은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몸에 25절 27절에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를 못하고 자기끼리 싸우는 거야. 그것을 루푸스병이라고 해요. 루푸스병. 루푸스병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장을 공격하면 저녁에 밥 먹고 들어갔는데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이게 교회에 병이 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교회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몸은 어떻게 해요? 형제, 지체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위해야 된다. 서로 섬기고 위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결국은 사랑이더라. 한 영혼을요 온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 그런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구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느헤미야 7장 3절에 한 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은 건 신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구약에 찾아보니까 구프라고 하는 몸이라는 단어가 느헤미야 7장 3절에 한 번 나오는데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몸이라는 단어가 느헤미야 7장 3절에 한 번 나오는, 이게 뭐냐면 문을 닫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고 지체는 파수꾼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지키라는 것인데,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고 파수꾼들이 깨어 기도하고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는 뜻이 몸이라는 히브리어의 구프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몸이 뭐예요? 지킨다는 뜻이에요. 몸이 살아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이겨야지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병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를 고치는 의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거기 책이 뭐냐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이렇게 같이 해서 서양의학이 85%, 아니 동양의학이 85%, 서양의학이 15%인데 동양의학은 자기 면역력을 키워서 병을 이기는 것이고 서양의학은 그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15%. 여러분, 소화가 안 될 때 가스명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입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감기를 이기기 위해서 입맛을 떨어뜨려서 그 에너지를 그 감기를 이기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기 걸리면 잘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 의사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동물들은 상처는 입어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대부분 많이 먹지 못하고 사자나 이런 것이 사냥을 하면 10번에 성공하는 게 한 2-3번 된대요. 근데 대부분은 굶은 상태, 공복 상태라는 거예요. 굶잖아요? 금식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부터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면역력이에요. 그게 백혈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가 부르잖아요? 영양이 많으면 백혈구가 활동을 안 한대. 병균이 들어와도 배가 부르니까 안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우리 몸에서 막 생겨나는 거예요. 40일 금식하기 전과 후가 몸이 달라집니다. 백혈구 숫자가 막 증가하고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은 다 잡아먹어. 암도 잡아먹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금식할 때요, 어떤 분이 이제 책을 하나 선물을 줬는데 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숲속에는 병원이 없다. 여러분, 이제 책을 보면은 동물들은요 아프잖아요. 그럼 금식합니다.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말이 있죠. 예?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는 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거는 호랑이가 아팠을 때 뜯어먹는 풀이 있어요. 그게 약초예요, 약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 김진홍 목사님이 형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느 날 엄마가 형을 살린다고 산에 가서 약초를 캐다가 먹여서 살렸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그런 게 이제 아는 거지. 그래서 자,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 예? 우리 몸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기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전과 후가 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금식하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백혈구가 작동을 안 해. 영양이 풍부하니까 잡아먹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것부터 다 잡아먹는다. 그래서 저는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고 사실은 금식하는 게 제일 좋은데 금식할 뭐 그런 건 안 되고 그래서 저녁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면역력, 백혈구가 나쁜 것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몸을 지키는 것이 바로 면역력인데 우리 영적으로는 그것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또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